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첫 집제를 하니라.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그들이 손으로 주님을 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겠으니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들로 엮은 왕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주님을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그를 나무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때 빌라도가 주님께 말하기를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에게는 너를 나무에 달아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음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로부터 네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르의 추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 히브리어로 갓바다 즉 돌로 포장된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더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로 때는 제6시쯤이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을 보라 하나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의 왕을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수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때 빌라도가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 끌고 가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고로의 장소 곧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불리우는 장소로 가시니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양편에 한 사람씩 매달아 못 박고 예수님을 한 가운데 두니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그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있더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박히신 곳이 그 성읍에서 가깝기 때문이라. 또한 그 명패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그때 유대인들의 수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소서 하니라.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몸소 나무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깨닫고 죄사함 받아서 이렇게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고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왜?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죄가 없거든.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도 많은 무리들이 소리 지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데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군중이 무서워서 군중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죠. 그래서 참 그 18장 끄트머리에도 6월절이면은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강도를 놓아줘라.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다 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해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들여다가 1절에 채찍질하니라. 구약 성경에도 채찍질 당하신 예언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질 당하고 피 흘려 고난받고 죽고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아, 18절, 19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인자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인자를 나무에 달아 못 박을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잡히시기 전에 예언을 하셨죠.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는 것은 노마는 이방인이죠. 노마에게 넘겨져서 이방인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조롱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나무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3일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에서 다 말씀을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 뒤로 집어던지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많죠. 여러분들 누구 참 가까운 사람이 매 초상집에 가면은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기원하고 기도. 근데 평소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야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리 슬퍼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데서는 죽은 다음에 연옥이라는 데 가서 기다려서 대기하다가 하늘에 있는 성도의 공을 빌리고 또 땅에 있는 또 같은 신자들의 공을 빌려서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공의 수치를 채워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 하는 그런 연옥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이에요.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너 죽어도 지옥 안 가. 먼저 하늘에 가 있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갔으니까 자기 공을 빌려주고 또 땅에서 우리가 또 교회 네가 천주교회 다녔지 않냐.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 기도서를 암송하는 건 읽는 거예요. 무당이 경 읽듯이 기도문을 읽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이 오는 거예요. 주문.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기도서 어떤 행사에든지 자기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지어놓은 교황청에서 지었겠죠. 지어놓은 그 자기 기도하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기도서를 경문 읽듯이 주문 읽듯이 무당이 경을 읽듯이 중이 연불하듯이 우상 숭배자들은 다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가톨릭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서라고 하지만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장례집에 우리가 장례 찬송 부르잖아요. 장례 찬송 부르고 또 개업 찬송 부르고 이렇게 가정에 가면 가정 찬송 부르고 이렇게 그 찬송가도 분류가 되어 있듯이 기도서도 분류가 되어 있어서 똑같은 기도서를 초상집에 가서는 읽어대는 거예요. 백일집에, 생일집에 가서 읽어대는 거 따로 있고 결혼집에 가서 똑같은 것만 하는 거예요. 주문이 오는 거예요. 주문.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 그냥 암송하고 읽어대잖아요. 사람들이 속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팔려갈 것을 예수님은
노마 총독에게 재판받을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해 놓으신 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 군병들이, 노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한 왕관을 엮고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조롱하느라고 그것도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 위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합니다. 자주색 겉옷은 이제 왕이 겉에 그 용포라고 그러잖아요. 용포. 그 겉옷을 입는데 왕의 색깔이 자주색이에요. 왕의 그 색깔이 자주색. 우리나라의 왕들은 자주색을 입었고, 저 중국의 명나라, 뭐 청나라 이렇게 있을 때는 황제는 또 금색깔, 누런 걸로 금색깔로 입었어요. 그 천자가 입는 왕의 옷이고, 한국 조선은 제후국이라고 그러죠. 따지면은 중국의 석국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도 중국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왕의 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자를 책봉해도 중국 명나라, 당나라, 청나라 그런 데 가서 그 중국 천자 왕의 그 승낙이 떨어져야 세자도 책봉하고 왕도 할 수가 있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 완전 정말 그 우리나라는 소국이라서 조그만 나라이므로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돈 보내라 하면 돈 보내고 여자 보내라 하면 여자 보내고 그것도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왕실에 왕자를 보내라 하면 왕자를 보내야 하고 공주를 보내라 하면 공주를 보내야 하고 진짜 그 아니면 대신들의 딸들 인물이 출중하고 잘난 사람이시면 그 보내라고 해서 왕실의 여자를 삼아버리고 그런 시대가 조선 시대나 그 위에 이 조선국의 실태였어요. 그래 이런 예수님을 그때는 로마가 통치할 때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인데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조롱하느라고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워버렸어요. 가시나무로 둥그렇게 해서 머리에다 콱 뒤집어 씌우니 그 가지가 그 머리를 찔러서 유혈이 낭자하는 거예요.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조롱하는 거예요. 만세 삼전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그들이 손으로 주님을 치니라. 주님을 손으로다가 탁탁 치니까 그 가시왕관을 쓴 머리를 치니까 얼마나 가시가 잘 찔리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뭐 트리 만들고 호랑가시 나무로다가 뭐 둥그렇게 머리 태 만들어서 울긋불긋한 거 걸어놓고 그런 거 보셨죠? 그 호랑가시 나무가요, 가시가 여러분들 탱자나무 보셨죠?
탱자나무 가시같이 그렇게 생긴 것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둥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칵 뒤잡아 눌러 씌웠으니 이루 고통을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늘로다가 조금만 찔러도 얼마나 아픕니까? 제가 이제 가끔 침을 맞으러 가면 침이 이 다리나 이런데 하나 꽂아놨잖아요. 그 다리를 못 움직여요. 그 다리에다 힘 줘버리면 침이 박혀 있으니까 아파서 통증이 그냥 움직이면 통증이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런데 가시나무로 얼굴을 머리에다 씌우고 머리를 손으로 치면서 손바닥으로 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이 겪은 고초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들의 선에 의해서 죽어야 되고 그들이 주는 고통을 안 받을 수 있고 그들을 당장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불가요. 비교 불가. 그래서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요한도 그에게는 죄가 없다. 베드로도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 사악함이 없다. 죄가 없다. 다 그랬잖아. 흠없는 어린 양의 실체잖아요. 예수님.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시고 자주색으로 된 왕복을 입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빌라도가 총독의 직분을 행하느라고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오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 예수님 가시왕관을 쓴 예수님을 보고서 나무에 못 박아놨어.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율법에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나무에 달아가지고.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를 데려다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암만 찾아봐도 아무 잘못이 없다. 그래도 그들은 15절에 가도 또 소리질러요. 15절에 그들이 15절에도 소리질러 처형하소서 나무에 달아 못 박으소서 하니라. 내가 너희 왕을 나무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니 15절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가이사르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 가이사르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 간사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왕은 오직 가이사르밖에 없다. 유대인의 왕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걸 봐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생일을 해먹어도 잔치를 해도 예수님 없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잔치를 해도 예수님 나타나는 잔치를 하고, 장례를 치러도 예수님에게 그 고인이 그날에 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고.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막연하게 하늘에서 편히 쉬시오. 하늘을 믿지도 않고서 무슨 하늘을 찾아.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7절에.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 한 단계 낮춰 오셨으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한 단계 낮으니까 낮은 위치로 자기를 일컬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의 길을 가지셨어요. 그 고난의 길을 후회 없이 기쁨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게으름 떨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건 그건 좀 이상한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의 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 예수님이 받은 치욕을 짊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한다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항상 욕먹고 비판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나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들 참 어이없어. 잘못되는 걸 보고서도 말하지 않아. 그게 후덕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잡아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선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배는 후배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듯 하면은 그걸 빨리 교정시켜줘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노염 살까봐 눈치 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 먹더라도 그거 욕 먹는 게 치욕이요. 욕. 부끄러울 치자, 욕이란 욕자. 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그 고난을 굽히지 않고 나가야 돼요. 왜? 14절에 이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토성이 없고 이 땅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어. 이 땅에서 영원히 안 살잖아요. 다 가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장차 이만 도성을 찾고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갈 도성, 하늘나라 도성. 내가 이제 1년이 됐어요. 한 1년 동안에 딱 보니까 내 밑으로 두 사람이 가고, 이제 우리 집안에서 밑으로 두 사람이 가고, 엊그제 또 이제 내 위로 한 분이 갔어요. 세 분이 없어졌어. 세 사람. 두 사람이 나보다 젊은 사람이에요. 한 분은 적절하게 사시다 가셨고, 일 년 동안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닌 내 살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이 없어지더라.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나무의 처형을 당하는 것을 짊어지시고 처형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치욕을 당하면서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런데 불의한 법령, 옳지 못한 법령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화가. 유대인들은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이느냐 이게요. 노마 법을 이용해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 죽이니까. 자기들도 율법에 예수님이 범한 게 있어야, 범한 죄가 있어야 죽이는데 사실 죄가 없거든. 불의한 법을 따라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 화가. 이사야 10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10장. 일절 부터 4절까지 화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시작. 화가 있으라 불의한 법령들을 반포하는 자들, 자기들이 제작한 억압을 기록하는 자들, 궁핍한 자들을 재판에서 따돌리고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으며 과부들이 그들의 약탈물이 되며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서 강탈하는 자들이여, 벌을 받게 되는 날과 먼 곳에서 다가오는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도움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피하려느냐? 너의 영광을 어디에 남겨두려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아래서 굽신거릴 것이요 죽임을 당한 자들 아래서 넘어질 것이라. 이 모든 일로도 그분의 노여움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그분의 노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손이 여전히 재앙의 손이 펼쳐져 있다. 이런 사람들, 불의한 법령을 반포하는 자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권리를 뺏고 과부들이 그들의 약탈물이 되며 고아, 아버지 없는 자들에게서 강탈한 과부의 것을 뺏어 아버지 없는 고아의 것을 뺏어오는 지금은 과부가 돼도 돈을 벌어요. 예전에는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어요. 나가서 돈을 안 벌어봤어요. 집안에서 살림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잘 보살펴줘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과부와 고아를 그것을 오히려 뺏어와 버리니 도와는 못 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뺏는 것을 비렁이라 해요. 빌어먹는 사람은 비렁이 턱을 차지. 빌어서 밥 한 숟갈 얻어서 먹는 그 턱을 차서 못 먹게 뺏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 아이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어떻게 잘못하면 비렁이 턱을 차지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령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법령을 어기면서도 당당한 사람들 안 된다, 화가 있다 이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는 어떻게 해도 놔줄라 10절에도 예수님께 빌라도가 말하죠. 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대답도 나는 너를 나무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10절에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는 걸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느냐,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딴 말씀하죠. 11절에 위로부터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하였으리라.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권세. 나라의 대통령도 하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큰 거예요. 그 죄는 나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폭망한 거예요. 서기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그 이전에 다 순교당하셨어요. 사도 요한만 못 죽이고, 왜 죽이려고 했었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힘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야, 이건 우리가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100살 넘도록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돌아가셨죠, 요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다는 그런 또 자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도행전 같은데 그 기록이 돼 있었는데 마귀가 그런 것을 삭제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을 변화받아서 승천을 하셨던 엘리야의 불수를 타고 올라가셨던 간에 좌우지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늘에 불수에 타고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변절시키고 변개시키고 말씀을 변절시키고 제하고 빼고 더하고 하는 일에 마귀가 역사를 했는데 몇 구절 지우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중에 이제 그 자료는 저한테 넘어왔는데 언제 한번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에서
나무에 달아서 매달게 되지요. 근데 그 18절에 보면은 두 사람도 양편에 한 사람씩 매달아 못 박고 강 죄수죠. 예수님을 한 가운데 두니라 18절.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그 십자가 위에 붙였으니, 지금 보세요. 성경이 어디서는 나무에 달으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를 나무에 달아 못 박아서 나무에 달아 못 박아서 했잖아요. 6절 이렇게 나무에 달으라고 해놓고 또 이제 십자가라는 단어는 17절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가셨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나무 토막을 지고 가신 거예요. 나무. 이게 사단이 이렇게 킹제임스도 그래서 100% 온전한 건 못 되는 거예요. 헬라어는 스타우로스 나무인데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나무거든요. 십자가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로다가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리고 18절에는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왜 또 나무에다가 못 박혔어? 말이 돼요? 안 돼요? 17절에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고 티브리오로 골고다라 풀리는 장소로 가시니 거기서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다가 못 박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고 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왜 나무에다가 못 박았어? 이게 킹제임스에도 성경학자들 48명의 학자 속에도 예수회가 개입을 한 거예요. 몇 사람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의향이 좀 몇 군데 이렇게 십자가라는 단어가 반영된 거예요. 영어로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십자가는 크로스, 나무는 트리. 영어로. 그 20절에도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곳이 나무 십자가 막 이렇게 이 번역은 100%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라어를 번역해서 헬라어 성경을 쓴다고 헬라어 성경 번역한 것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도 헬라어 성경 번역한 거 누가 줘서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헬라어 성경 보면 뭐합니까? 구원이 없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지옥이 없대. 세상.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을 헛되이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고난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아까도 히브리서 13장이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더라도 지치지 말고 가야지 돼요. 옆에 사람 보지 말아요. 누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해야지 돼요. 예수님. 옆에 사람 보고 신앙생활 했다가는 100% 그 사람 본 사람은
넘어져요. 끝까지 예수님을 봐야 돼. 예수님만 보고 나가. 나무에 달아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놨는데 명패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는 이스라엘의 고어예요. 이스라엘의 아주 본토 말이라 이겁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 그리스 문화가 아주 지금 영어 문화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듯이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아주 팽배했을 때, 그리고 또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라틴 말, 라틴 말은 라티누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늑대의 울음소리에서, 우리가 들으면 늑대의 울음소리죠. 그런데 그 울음소리에서 늑대들끼리는 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울음소리에서 만들어진 말이 라틴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사탄의 용어예요. 사탄 용어. 그런데 공교롭게 그 라틴 말을 쓰는 집단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 로마 가톨릭 교황청이 라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그 로마에 라틴 말을 쓰는 사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아마 그것이 로마 교황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자우지간 그 라틴 말은 사탄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3개 국어예요.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보고, 이방인의 대명사가 그리스거든요. 헬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그 헬라를 이방인으로다가 이제 묘사를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가 판칠대해서,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사탄에게 매인자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으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 있죠. 그걸 알라고 3개 국어로 기록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사탄주의자가 됐든지 예수님을 바로 알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써달라고 빌라도에게 고쳐 써달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자칭 나는 유대인의 왕, 자칭 나는, 이런 4글자를 더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빌라도가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노라. 자칭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랬잖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아달라고, 처형해달라고 너희들이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또 자칭 넣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보기는 유대인의 왕이 맞다. 빌라도의 아마 속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알 것은, 우리가 왕을 보여야지 돼요. 그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가이사르가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15절에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이사르가 없어요. 누가 왕이 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복종해야 해요? 불순종해야 해요? 왕의 명령을 복종해야지 되죠. 가이사르는 세상 왕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고 우리의 영적 왕이시고 영생의 왕이시고 누굴 따라가야 해요? 세상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 따라가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웬일인가 내 형제요. 그 찬송 불렀죠? 재물만 떴다가 정화기들 지옥 갈 때 똑똑하겠구나. 예수님 안 쫓고 재물만 쫓아가고 세상 왕만 쫓아가다가 세상만 따라가다가 저마귀들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저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됩니다. 세상의 명예의 왕, 부귀의 왕, 그 유명세 퍼뜨려서 뭐합니까? 명예 누려서 뭐합니까? 명예가 나를 천국 데려다 줍니까? 아무리 정치를 잘한 왕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정치를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은 왕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이냐 지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가이사르를 왕 삼고서요? 가이사르는 세상 왕이에요. 왜 세상 왕을 따라갑니까? 왜 부귀의 왕, 명예의 왕, 채물의 왕을 만몬의 왕을 따라갑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부득이라는 것은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말로만 주님과 동행이고 실제 삶에서는 따로 해.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고난을 즐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았고 초롱을 보았고 그분의 놀림 당하고 희롱당함을 보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끝까지 고난의 길을 가셨고 한마디도 자기 죄를 변명하지 아니하셨고 변호하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순종의 영이라고 우리가 말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순종의 영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그 순종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고난 짊어지고 당당히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